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는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미지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지의 세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는 과학을 탐사하는 사람이나 우주를 탐험하는 사람이나 여행자가 가보지 못한 땅을 밟는 것이나 천국을 탐험하는 그리스도인 모두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죠. 2022년도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안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과연 금년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될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과연 지구촌에서 사라지고 팬데믹이 이제 해제가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뎌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미지의 세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그 노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2022년도라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노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업,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1년이 지나고 연말이 되었을 때에 뒤돌아보면 나의 삶은 정말 성공적이었을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공이라면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인생에 원하는 바 금년 1년 동안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가족, 내 주변,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장면을 보는데, 먼저 법궤가 앞에 가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면 대략 한 1km 정도 된다고 봐야죠.
45cm가 1규빗이니까 거의 1kg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도록 떨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들은 지리적인 면에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가지만 법궤가 앞에서 인도하고 백성들은 그 법궤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내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2년도에 시간적인 면에서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끝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미지의 세계고 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오면 또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만 그런 길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런 걸 하나님이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만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확보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는 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하리라. 미지의 세계로 가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주님을 따를 때에 이것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더하기에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풍요와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해가며 사는 겁니다. 365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 때에 풍요의 삶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인생 계획 속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뭐가 그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 속에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뭐라고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풍요롭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많이 물론 벌 수 있습니다. 인기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쳐놓고 그 안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많아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험과 역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없는 그 속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흔들리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젊은이가 동부에서 서부로 말을 타고 두 젊은이가 미래의 꿈을 안고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이 서부로 가보니까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택들이 없기 때문에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헤매고 찾다가 외딴 집에 한 채가 노인이 사는 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방 하나를 얻어서 기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는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고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청년인데, 예수를 안 믿는 청년이 저 노인의 눈빛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 우리는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어야 돼. 잘 때에도 벽에 밑에다가 총을 숨겨놓고 자야 돼. 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노인이 이 젊은이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젊은이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네. 근데 젊은이들도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젊은이들도 또 뭐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노인을 따라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노인은 이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서 낯선 타향의 미지의 세계를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기 방으로 갔고, 그때 예수 믿는 청년이 안 믿는 청년에게 너 총을 가지고 꼭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왜 노인한테 갈 때 총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안 믿는 청년이 하는 말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는데 안심이 되어서 총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줄 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만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을 결단하고 1년에 일독을 하려면 매일 몇 장씩 읽어야죠? 석 장씩 읽고 주일날에는 5장 읽고, 그러면 1년에 일독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밀리면 안 됩니다. 하루에 석 장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쁘다가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작심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성경표 하나씩 가져오셨나요? 저 입구에 있는데,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걸 꼭 가져가서 거기 날짜, 월별, 일자별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만 읽으면은 1년에 일독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사진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낱낱이 들여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잘못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을 안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죽은 자입니다. 사자라고도 하죠. 죽음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기도인데, 어떤 삶을 살든지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걸 늘 느끼고 삽니까?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연습을 하라는 건데, 연습을 우리가 하나님 이제 가십시다. 하나님 여기 앉으십시오. 옆에 친구가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식사할 때는 식사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옆에 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가룟 유다도 넘어가 버리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넘어가고, 다윗도 넘어가고, 하와도 넘어가고, 성경의 굵직한 인물들도 다 넘어갔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나는 끄떡없어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만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성으로 넘어가고, 물질로 넘어가고, 명예로 넘어가고, 욕망으로 넘어가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왕의 칙령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런 담대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왕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메대와 파사의 나라의 신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랬던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것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관리들이 잘 걸려들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사자밥이 됐다. 라고 해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볼 일은 아니죠. 왕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잘 아끼는 사람인데 왕이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더냐? 라고 울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굴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왕이여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털어나가서 나를 삼키지를 못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의 모습은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법령을 어기고 3번 기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이 오늘 바벨론이란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세상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그러므로 2022년도를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기도를 떠나서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시편 55편에 보니까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아침, 정오, 저녁 3번을 꼭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속에 있는 죄적인 면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관계나 하나님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인간관계가 가까이에서 지내면 늘 대화하고 교제를 하면 아주 친한 사이가 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 미국 멀리에 살면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가까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하고도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3번째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 때에 1년 여러분에게 진정한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의 품성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들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마라톤 할 때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뛰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약한 사람도 결국은 목적지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이 뭐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모든 삶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메이킹 하는 겁니다. 같이 띄워주는 겁니다. 교역자가 성도들하고 같이 띄워주고, 구역장이 같이 띄워주고, 팀장이 같이 띄워주고, 기관장이 같이 띄워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함께 띄워주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같이 달려갈 때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뒤처진 사람, 그리고 시험 든 사람을 같이 가서 북도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같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만 혼자 잘났다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같이 띄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 미지의 세계를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충만함은 물론 믿음이 약하고 낙심하고 시험든 자에게 신앙의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 모두 미지의 세계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함께 경주하는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뛰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 시험 든 자, 낙심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서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힘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때에, 그리고 2022년도라는 미지의 세계를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법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 2022년도가 성공하는 해, 승리하는 해, 믿음으로 충만한 한 해,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